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귀한 책을 한 권 말하라고 한다면 토마스 아 캠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저는 지금 한 30년째 가까이 놓고 생각날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한 줄만 읽어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도 감동을 받지만 한 가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토마스 아 캠퍼스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가 글로 써놓은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서는 거룩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을 말하라고 한다면 기장을 세우신 김재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교단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보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룩하게 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서 영적인 소욕과 그렇게 충돌을 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오라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항상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또 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때마다 괴로워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죄악 가운데 살든지, 내가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도 아무런 부담이 없고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한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추악하고 내 모습이 이렇게 세상적이고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육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다 이어지는 책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을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교훈도 해주셨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위로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신 것이 17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텐데, 바로 그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믿음의 원칙으로,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 가지 믿음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인 역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칭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판결을 받고 죄가 있다 없다라고 판결을 받는데,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건이 칭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거듭났는지, 누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신비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돼. 그래야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화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칭의만이 아니라, 거듭남만이 아니라 성화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구원의 문제는 다루지만,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될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도 소홀하게 삽니다.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데 우리 모두 거룩한 성도가 되어 가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말합시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 갑시다. 다시 한번 거룩한 성도가 되어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귀를 세우고 마음의 문을 열고 저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그냥 그리스도인만 되고 그냥
구원만 받고 성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육적인 본성이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리스도인인데, 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왜 성직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분노하고 시기하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믿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쾌락을 쫓아가고,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그것은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영적인 일, 믿음의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믿음의 일, 영적인 세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사회에 대해서 압니까? 정의에 대해서 압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성화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일이나 믿음 안에서 되어진 일들을 알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의 일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도가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여러분,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성화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으른 성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악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야 합니까?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끝나지 않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야지만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어떻게 분명합니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를,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는 누구의 육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금년 한 해 거룩한 성도가 되어 가는데 영적인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론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거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1879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몇십 년 전에 쓴 책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라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거룩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습성. 그러니까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두 번째는 모든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추가하라고 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진 것이 거룩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거룩을 기억하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갑시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을 말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 되는데 누가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거룩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세 번째는 말과 인격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상태가 거룩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과 인격과 행동에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서 육적인 향기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왜 우리에게서 육적인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서 육적인 향기가 나는 것은 성도가 거룩하게 되지 않고 부패해 가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이십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중직자입니다. 사명을 맡아서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그냥 사명자 아니고 그냥 중직자, 그냥 어머니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버지이고 그리스도인 어머니고 그리스도인 중직자고 그리스도인 사명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따라가게 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어머니, 거룩한 중직자, 거룩한 사명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아버지, 세상적인 어머니, 육적인 중직자, 인간적인 사명자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맛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맛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지만 돼.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맛을 잃으면, 성도가 거룩을 잃으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것 아닙니까? 성도가 맛을 잃어버리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처럼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밖에 버려져 버리고 쓸모가 없어가지고 밖에 버려지고, 그리고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이 쓸모없는 소금이라고, 이 쓸데없는 소금이라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 거룩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정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인격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아버지로, 거룩한 어머니로, 거룩한 직분자로,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년 안에 거룩해지는 것을 소망합시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아버지로, 거룩한 어머니로, 거룩한 중직자로,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있는 보화는 거룩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소금의 맛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